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목, 결혼의 참된 의미.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보고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그 사람이 기적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며 말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 즉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며 예수님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도리어 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유지하여 그 역할을 잘 하듯이 자신의 역할을 잘 유지하여 서로 간에 화목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으로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가운데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결혼 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기회를 노리는 것으로, 여기에는 헤롯이 이전에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에 대한 사건의 전말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 결혼을 비난하면 고발하려고 기회를 엿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어떠한 결점이 있을 때에 이혼 정서를 써주어 보내라는 모세의 말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 결혼 제도에 어긋남을 말씀하시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은 바리새인과의 이혼 논쟁에 대하여. 1절에 보면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가버나움에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여전히 많은 무리들이 모여 들었는데 예수님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유대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영토를 분할하고 있던 지방들 가운데 하나이며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건너편은 트란스 요단 또는 베레아로 알려진 동쪽을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사람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은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가르치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상당히 대답하기 까다로운 질문인데,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가 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여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하더라도 비난에 직면하게 될 질문을 제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질문의 끝부분에 옳으니까 하고 물었는데, 모세 율법이 어떠한 근거로 이혼을 허락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역질문을 통하여 해답을 이끌어내십니다. 역질문은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됩니다. 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적대자들은 허용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 두 번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명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3절과 5절에 나옵니다. 즉 사람이 벌받지 않고 얼마만큼의 한도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두는 대신에 마음이 하나님께 쏠려 있느냐를 문제시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세의 계명이 이 경우에 하나님의 원래적인 뜻을 바르게 나타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오해의 여지 없이 분명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신명기 24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이혼 정서는 신명기 24장 1절부터 14절과 마태복음 5장 31절에 말하고 있는데, 근본 취지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이 굳어 있어서 모세가 이런 명령을 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런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에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혼을 반대하시면 모세의 법을 반대한다고 몰아붙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기에는 너무나 완악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이 구절은 창세기 1장 27절과 5장 2절을 인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혼 문제에 대한 답변에서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의도는 영속적인 일부 일처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14절 그리고 5장 2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인간에 대한 양보이다고 봅니다. 47절에 보면 이 구절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6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 이전 모세가 있기 전 창조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결혼 제도를 근거로 설명하십니다. 10절에서 제자들이 집에서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11절부터 12절, 마태복음 19장 19절,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간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바를 따르면 간음은 여자가 자기 남편과 맺은 혼인관계에서 벗어나거나 다른 남자가 다른 사람의 혼인관계를 끼어드는 것을 말한다고 봅니다. 두 경우 모두 해당의 남편은 소유권이 침해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의 권리와 체면은 자녀 자신 및 해당 가족에게 문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남편을 버리고 라는 의미는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는 여자가 주도적으로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여자도 이혼할 수 있었던 이방인 지역에 거주하던 시기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집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소수만 있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간음을 행함이며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동일하다고 하십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군중을 뚫고 지나가야 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이는 매사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도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과 교훈을 찾아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가정들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바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과 이해관계 속에서 만난 두 사람이 부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서로 가까이 갈 때 결국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허락하신 가정이 건강하게 잘 세워지도록 서로 섬기며 아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